저희가 계속해서 그 창조의 부분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계약과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약과 신약의 성서의 말씀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저희들에게 나눠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아주 특별한 어떤 특수한 그룹에게, 한 민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의 계약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등뼈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과거 유대인들은요, 그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자신들만 선민이다, 자신들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신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은 저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모든 족속일 때 이 족속이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3절은 쉬운 얘기로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됐었죠. 유대인들은 2절에 있는 것이고 3절에 땅의 모든 족속, all peoples 할 때, all nations 할 때는 꼭 이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그것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사명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시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미스터리였군요 하는 거죠. 저희는 거의 매번 듣다 보니까요, 이걸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항상 복음을 받을 때는요,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데요, 저희가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 전달하는데 이 약함을 갖고 있어요. 내 민족, 내 가족, 내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복음은 계속해서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신비였어요. 구원의 신비가 그 1세기 때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이 먼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눈을 뜰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돈으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교회관과 신앙관을 바꿔주는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스터리라는 얘기.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후에 2000년이 지나서 저희가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고 저희 같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이 됐어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던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 뿐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도 유대인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유대인들 뿐이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교에 개종을 해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자, 이렇게 지금 흘러와서요. 결국 저희가 신약시대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가 사역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저희가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작게 생각하면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목적도 이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냐 하노니 하면서 부정에 부정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었죠. 저희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본다고 생각했습니까? 동물과 같이 생각해요. 아니면 병자와 같이 생각합니다. 약한 자와 도둑과 아주 하류의 밑바닥 사람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 자기네들과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었죠.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성서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로마에서에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후 5년에 다소에서 출생하고요. 35년에 30살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로마서의 이 내용을 기록할 때가 55년경이니까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나서요. 55년이라고 하면요, 몇 살에 예수님을 몇 살에요? 35년에 30살에.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이것을 깨달아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 에베소서는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60년에서 62년이에요. 로마서를 쓴 이후죠. 그때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저희가 바울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혼자 훈련받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죠. 41년에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3층 천에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보게 돼요. 그리고 45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 그 다음 50년에서 52년 2차, 53년에서 57년 3차 선교여행을 하고 60년에서 62년까지 1차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죠. 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로마로 가는 길이 사도행전 부분에 나오죠. 이것이 이제 배경이고요. 그러다가 68년, 67년도에 그 순교를 하는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61년경 정도 되겠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쓴 것이에요.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돼 있죠. 우리 점점점이 무슨 표현이라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음. 이 안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니까요, 이 구원의 신비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안에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나? 그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억울하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억울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붙잡혀 있어요.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자기가 감옥에 잡혀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어떨 땐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25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모든 일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인도하시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지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예수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너희 이방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선교여행을 다니는 것, 텐트 메이킹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일인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이방을 위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럼 딱 로마서를 에베소서 쓰기 5년 전, 6년 전에 기록했죠. 그때 이미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줬고,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입었고, 나눠주실 것이 있는데 뭘 나눠주시기로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나눠주기로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나눠주는 과정 속에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요, 선교여행을 하는 것도 있고, 강도를 맞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무슨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를,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걸 하니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 그 이름을 깊게 묵상하자 그랬죠.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신비를 생각하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감격이, 저희가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감격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섬겨줘요. 저희가 부엌 일을 해도 그렇고 밥을 해도 그렇고 빨래를 해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러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저희가 움직이잖아요. 감동이 없는데 너무 힘들기만 한데 그럼 저희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집에서도 그렇고요. 다 감동을 받기를 저희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내들이나 여자들은 감동시켜라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요. 그런데 이미 감동시킬 것을 엄청난 걸 주셨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초점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뭐 특별한 날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줬는데요. 꽃을 딱 줬는데 감동을 안 받고 뭐라 그럽니까? 꽃 살 돈 있으면 돈으로 달라 그러면요, 꽃 준 사람이나 꽃 받은 사람이나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꽃을 한 송이 줬는데, 아니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 꽃 살 돈 있으면 돈을 갖고 오든지 뭐 딴 걸 줘라 그러면요, 저희가 세상 말로 이 기분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꽃 한 송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요, 내가 이거 예수님이 전해준 나에게 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그러니까 감옥이나 어디나 다 천국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또 이 긍휼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닫고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알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이 마치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방에 지금 바울이 이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세운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무슨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이니까 몇 년입니까? 53년도에 개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3년도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니까 약 7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흘렀는데 에베소 감옥에 앉아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요?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있는 얘기예요. 교회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교회 문제 그러면 뭡니까? 그 안에 다퉈서 싸우는 것들이에요. 교회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사람끼리 갈라져 갖고 안에서 시기 있고 분쟁이 있고 안에서 갈라져서 무슨 파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려고 그러니까 이 가슴이 이게 두 개가 교차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언제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신비 이걸 깨닫지를 못해 갖고 이러고 있겠니 하는 그런 얘기.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에베소에서 두란노소엔에서 2년 반 3년 사역할 때 끊임없이 들었죠. 그리스도의 신비, 구원의 이 신비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편지를 통해서도 또 받았어요. 자, 3절에 그랬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미 로마서에도 기록해줬고 다 기록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리마인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교육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요, 신앙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는 모이는 숫자만큼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고 교회 자체의 문제에 쏟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다 여기다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시기와 분쟁에 교회 에너지가 그렇게 갈라지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희가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신비라는 것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많이 이야기했는데, 많이 가르쳐줬는데, 3장,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이랍니다. 3장 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후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후사, 상속인,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의 부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나 미얀마 교회나 에콰도르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구체적으로 기쁜 우리 교회나 비컨 철치나 한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나 저희 미얀마에 있는 그런 아미 교회들이나 다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파트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몸이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뜨라고요? 눈을 교인 할 때, 우리 교회 할 때 나랑 똑같은 피부 색깔과 언어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만 내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성장하면 요 하나를 보고 교회 성장 이런 개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약해서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요 테두리에,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만 내 교인, 내 성도,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그래서 이 눈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번 떠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얼굴색이나 그 다음 문화나 언어나 이 배경이나 이게 다 주님께서 품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바울처럼 내가 희생을 해서 섬김을 통해서 연약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에 있는 성도들이 잘하는 것만 보면요, 기쁘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지금 1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일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 줄 알겠지? 이방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와 지체와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좀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인터내셔널 처치. 거기 에베소가 큰 도시다 보니까 이 뉴욕처럼은요, 그 지역에 많은 민족들이 같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배경도 다 다르고요. 아니,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같이 모이면요, 이게 저희 그러잖아요. 이 지방색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이 안에 또 갈등이 있는데, 이게 각자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로마 교회에도 1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5장 내용을 한번 보면요, 1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리라. 자, 구약을 볼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율법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이신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라 내가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다. 내가 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이 나를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하다 하는 것은 약속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는데 내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섬겨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는데 다윗을 한번 보자. 다윗이 시편 18편 49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다윗이 열방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열방하면요, 이방인을 가리킨다고요, 유대인을 가리킨다고요? 이방인들 중에서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요, 그 예수님 여호와 보좌 앞에서 그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방이 주께 감사하고 열방이 주께 노래합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또 10절에 보면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이에요. 모든 열방들아 모든 나라들아, 이 다윗이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이야기는 그 보좌의 영광을 보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준비하셔갖고 다윗에게 이거 보여주시면서 나 앞으로 1000년 후가 지나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방인들이랑 예수님과 여호와랑 구약의 율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0년 후부터는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12절 한번 또 볼까요? 로마서 15장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사야 11장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보통 상징합니까? 이새의 뿌리 하면요, 이새 뿌리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300년 후의 사람이죠.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징적인 왕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거라니. 그래서 이방을 다스리는 그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예수님.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700년 후에, 이사야 이거 지금 기록해놔, 내가 700년 후에 이렇게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 정말 이 땅에 아주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돌아올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할 거라. 이것이 로마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로마에 가고 싶다는 얘기. 로마에 멈추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저희가 15장에 보면요, 이 로마를 지나서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요? 모든 열방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지금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뭘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한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한 군데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군요.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요. 성도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큰 은혜를 깨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해줬어요. 이것이 다윗도 보여주신 거고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림을 보여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면서요. 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진짜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던 주님의 뜻이었군요. 그것을 뭘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때 뭐가 온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온다. 바울이 항상 이 grace and peace, 이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잖아요. 인사할 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근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시고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보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그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군요. 나를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군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다가오고요.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풍랑이나 그 어떤 강도나 감옥이나 죽음도 어떤 것도 나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믿음을 좀 주시죠.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요, 주님께서 이게 진짜라는 느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안에서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준비한 선물들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선물들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은혜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방인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됐다니.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은 더더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년 전을 돌아가 보죠. 10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는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진짜 이방인들이요.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요. 좀 야만스러운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답답한 데도 있고요. 동양에 제가 인터넷에서 100년 전 사진 하나 봤어요. 100년 전 사진을. 100년 전 이 장군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이 갑옷 같은 걸 입고요. 그 다음에 하인 4명이 이 뭐죠? 어깨에 맨 가마인데 거기 밑에 바퀴가 달려 있더라고요. 조그만 바퀴가. 그래서 좀 무게를 좀 줄여주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100년 전 사람들인데 장군 앉아있는 장군이나 가마를 매는 사람들이나 야 이게 한국 사람인가 알지도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요. 앉아있는 사람은 옷만 보이고요. 이거 가마를 매는 사람들이나 얼굴은 시커매갖고요. 조그매갖고 볼품이 전혀 없어요. 요새 사람들 보면요. 정말 다 요새는 다 미남들이에요. 미녀들이고. 100년 전 아마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 또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100년 전 한국 사진을 보는데 종로거리래요. 종로거리인데 길바닥에 이제 표시를 해냈어요. 우마차들이 다니니까 길바닥이 전부 똥밭이더라고요.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길이 소똥이랑 말똥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사람도 걸어다니고 말도 가고 소도 가고 그냥 그런 데를 이제 걸어다니고 있으니까요. 저희 같으면 똥 밟을까봐 못 걸어다닐 정말 똥밭 같은 데를 갔다가 그게 이제 종로거리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00년 전에 그냥 그 생활 환경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낮아져서 섬겨줬고요. 지금 바울이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내가 감당하려고 이방인의 제물이 되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죠. 자신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 또 희생을 했어요. 복음은요 그렇게 흘러왔던 것이에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희생과 피와 땀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 그런데 꼭 주님께서 이 과정을 갖다가 집어넣으셨어요. 복음이 한 지역에서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갈 때는 이걸 갖다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미국 사람들이 다 이것을 봤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다 이걸 본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보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이걸 깨닫고요. 다수의 교회들은 내 교회, 내 민족, 내 가정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희생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는데 와서 피를 흘린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볼라 때문에 지금 말이 그 문제가 되는 그 서아프리카 거기에 120년 전에 저희 교단 CMN의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파송됐던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 가서요. 배에 내리자마자 죽은 많은 젊은 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나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야 칼리지가 그것 때문에 생긴 학교예요. 120년 전에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려고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0여 년의 시간이 걸리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하트가 있는 젊은이들, 그 20살에서 25살 되는 그 젊은이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 훈련과 문화 훈련과 언어 훈련을 시켜서 아프리카 지역에 그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 보내줬던 거예요. 풍토병이 뭔지 지금 에볼라 때문에 이러는데 풍토병이 뭔지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가서 사역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덤이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 후에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셨던 것처럼 그 서아프리카에는 CMN의 목사님, 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12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에콰도르에만 50년 전에 선교의 피를 흘린 곳이 아니라요. 복음이 들어간 데는 다 이 젊은이들의 피가 흘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요.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한국을 위해 그렇게 피 흘려줬지. 하지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복음의 배가 부르잖아요. 저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는요, 항상 땀과 정성과 물질과 희생과 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살만한데, 저희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잘 되는데, 누가 이걸 희생을 하면서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질 않죠. 눈에 보이는 데는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었고,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 18절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모든 초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지금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펼치는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죠. 병을 고치는 것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고쳐주고 무조건 쫓아내시고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희는 이런 목적 없이요, 그냥 신유 집회, 그 다음에 뭐 축사 이런 걸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걸 핵심을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그냥 단지 병 고쳐주고 단지 귀신 쫓아주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여기서 멈춰버리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성령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방인들을 내가 순종케 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자꾸만 봐서 그렇죠. 로마서에 그렇게 하면서요, 결론을 이렇게 내잖아요.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 함이라. 항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데 내가 거기 가서 두 번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역을 넓히려고, 내 지경을 넓히려고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는 목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게 목적이니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선교적인 사명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예수님과 이게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로 얘기하면 선교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라고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미전도 족속에 항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다. 내가 지금 이 3차 선교행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으니까 내가 어디까지요?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디를요? 로마에 있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서 나랑 같이 이렇게 좀 사역 좀 해보자 하고 이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작지만요,
사람이 많아져도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나 이 안에 다툼을 일으킬 사람들은 이제 저희한테는요 도움이 되질 않죠. 하나님 나라에 서로 마이너스예요. 우리 윈윈 스트레이지라 서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요 저희 다 지는 게임.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게 무엇인가?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복음의 통로가 돼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줘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요. 어떤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든지 어떤 말씀이 전파되든지 주님 그럼 저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 저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현지에 갈 수도 있고 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복음의 영향력이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지는군요. 그러면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서로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갈 때 나 위로를 해줘라 하는 얘기는요. 서로 위로하자. 그렇게 같이 달려가고요. 바울이 그렇게 지나갈 때 만약에 물질이 있는 분이 어떤 감동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님 이 물질 갖고 스페인 사역하는데 좀 써주십시오. 그럼 바울이 위로를 받고요. 또 어떤 분들 제가 뒤에서 끊임없이 서버나이까지도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면 감당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기서 제가 거기까지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뒤에 필요한 것들을 중간에 제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로마에 있는 지금 미리 편지를 보내요. 내가 갈 텐데 너희들은 이 정도는 깨닫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것도 그 교회 하나 잘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 이방 선교센터인데 이 사명 나랑 한번 감당하면 하늘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냐. 같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야 할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의 역사가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의 메시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각도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그걸로 성경이 정말 가득 찼습니까? 복음서가 가득 찼습니까? 아마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정말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요. 그냥 선교는 교회 한 사역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교는요. 이방인의 이 선교는요. 신약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신데요.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에 그렇게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밤 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방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뛸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